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죠, 그죠? 올해 아쉽습니까? 어때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설렘이 있으신가요? 뭐 아쉬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개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찍 오신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여호와께.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여호와께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할렐루야.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정말 크고 영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계속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에 입맞춘다는 자 내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네,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안아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 성취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안아주세요.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서 있는 땅 영원히 말을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을 보시고, 옆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축복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헛된 것들을 정말 구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세워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을 갈까요?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미 저기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처음부터 할까요? 무너진 우리 삶을.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붙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대의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비춰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리.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삶으로 경배하고 삶으로 사랑함으로 무너진 곳곳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정말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마지막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라하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을 맺으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옆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송년주일을 맞아 동부의 가족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많은 감사에도 감사하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각 기관과 부서의 활동 및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5년 새해에는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라는 표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동부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가슴을 뜨겁게 하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필리핀 단교 순교팀에도 함께하사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보살피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귀한 말씀으로 자라나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철 선교사와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미자력 교회와 농어촌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새해에는 이 나라에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서로 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사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하는 중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글로리아 찬양팀과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25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새해 첫 예배에 앞서서 송년음악회 할 때 이제 오실 분들을 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했습니다. 다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 있죠. 테너만 우리 차혜경 집사님 수배를 해주고 나머지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초청하실 분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1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수루미 진급식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 성찬식과 아울러서 밤 11시에 31일 밤 11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차량은 송년음악회 할 때 한번 1차 운행을 하고요. 또 11시 예배하기 전에 다시 운행을 하고 두 번 걸쳐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월 1일 새벽 기도회와 또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할 텐데 1월 17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1월 4일 이번 주간부터 해서 토요일은 항상 자율 기도회입니다. 성령의 불 기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연합예배 1월 5일 매월 첫째 주는 연합예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10시에 연합예배로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한금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연합예배를 마치면 마을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마을장도 바뀌었고 또 마을이 달라진 분도 있고 목장도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첫 번째 모임은 마을별로 모여서 서로 얼굴도 좀 익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교회 연합예배 후에 다음 주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 및 예산당회 모이겠습니다. 주보 간주로 넣어드린 1월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년음악회 9시부터 시작합니다. 간식 제공하고 간식 먹고 10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으로 새해 첫 예배 드리겠습니다. 1월 예배 봉사자 교육 오늘 2부 예배 후에 삼청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날 다음 달 예배 봉사자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하면 한 10명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오셔야 되고 1월 달에 한 번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거지만 오시면 좋겠고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은 한 달 동안 하는 거죠. 오시고요. 외부 안내 목장들 4개 목장인데 같이 오시면 되겠고 차량 안내 세가족부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찬양대와 관련된 것은 예배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정기도 제목 넣어드렸는데 1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적어놨는데 가능하시면 새해 첫 예배 때까지 좀 해주시면 1월 2일, 3일 우리 교직원 산상기도회 가는데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다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 첫 예배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새벽 차량 봉사자들 1층 게시판에 이름을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게시판 가서 제가 세어봤어요. 한 달 동안에 새벽 차량 봉사자를 몇 명이 하는가 세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이 주일 빼고 이제 토요일 이제 또 안 하게 되겠지만 거의 한 25일, 22, 3일을 10명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1년이죠, 1년. 예. 그러니까 강성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계속 혼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새가족도 여러분 차량 봉사하려고 열심히 운전 지금 코스 익히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 가지고 좋은 데 구경만 가시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해주면 한 사람의 수고가 조금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9마을부터 10마을이 이제 9, 10, 11 3개의 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목장도 새로 다 편성이 됐고요. 1층 게시판에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마을장, 부마을장 그리고 목자들 다 이제 확인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 그걸 가지고 모여야 되니까 오늘 게시판에 가서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치해학교 작품 전시 오늘까지 로뎀에서 하겠습니다. 1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요. 설거지는 여전도회로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성교회하고 바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보리지회 원화를 모집하고요. 교직원 선상기도회 2일 3일 담회로 다녀오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늘 최기웅 집사님 기증해 주셨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정주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시작했던 말씀이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가고 복이 되는 삶을 좀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갔었어야 되나? 교회를 옮겼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지금 살던 삶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갔느냐 그걸 묻는 것이고 이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이유는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이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아왔지만 1년 올해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떠나야 될 곳은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가야 될 곳이 더 좋은 곳인가? 네,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삶이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모르는 곳. 하늘의 복이 필요한 곳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곳은 좋은 곳이고 가야 할 곳은 별로 안 좋은 곳이죠. 우상 숭배가 있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또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바나바는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너 안디옥 교회로 가라. 안디옥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좋은데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신나는데 근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가라.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생겨난 교회인데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인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더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안디옥에 갔는데 1년 동안에 사울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또 잘 세워놨는데 하나님 또 땅끝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꾸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가 복이 필요한 곳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복이 필요한 곳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있는 그 나쁜 곳이 있고 가야 될 것은 좋은 곳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단순하게 또 거꾸로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복이 되는 삶이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 되게 우리가 마음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서 움켜쥐고 복을 독점하게 되면 이 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런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독점하고 혼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이 독이 됐습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나사로에게로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돼야 된다. 그쳐가는 곳. 여러분 경유지가 돼야지 나도 좋아지고 흘러가는 곳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줬더라면 부자도 괜찮은 삶이고 나사로도 살리는 삶이고 이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내가 종착지가 되면 썩을 텐데 경유지가 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복을 흘려보냈을 때 받은 사람도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냐 이거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은 그 일을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이냐, 돈이냐, 좋은 장소냐, 하나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이걸 하게 된 최종 결정적인 요소가 돈이었다면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주인인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 삶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난 거예요.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난 거죠.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떠나기 싫으면 주저앉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회피하는 삶도 아닌 거예요.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두 단계에 인간의 뜻이 개입되면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들어간다든지 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좋아. 나한테 유익이 돼. 그래서 안 갈 거야.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복이 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들어가야지 온전한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뭘 자꾸 보냐? 장소를 자꾸 봐요. 여기가 좋은 장소냐? 저기가 좋은 장소냐? 가는 곳의 형편이 좋으냐? 여기 형편이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 가야 될 기준은 장소가 좋냐 나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오로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40년을 뺑뺑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 갔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방법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위로 또 올라서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걷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편하고 좋고 좀 더 쉬었다 가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 빨리 채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불편해. 더 있기 싫어. 빨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짐 챙겨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 길도 없는 곳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철저하게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떠남과 가는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안 내리실 겁니다. 근데 그게 3년 6개월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포한 엘리야도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보내시려면 좀 먹을 것도 많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시지. 그리 시내가에는 물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세요.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곳으로 갔으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리 시내가로 갔으니까. 근데 또 이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물까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르바 땅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말해놨다. 그러면 또 이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최극빈층 과부, 자식 한 명 있는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가정에 보내신 거죠.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근데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보냈는데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거 먼저 나한테 반을 주고 그 다음 먹으라고.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반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더니 정말 줬는데 3년 6개월 동안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됐죠.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가뭄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냥 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후손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4명의 사람들을 아주 짤막하게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4명은 대부분 다 장소적인 이동이에요. 어떤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다 또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런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가서 하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근데 강자가 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고. 근데 강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아브라함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묘지가 없잖아요. 다른 땅에서 왔으니까 막벨라 굴,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이 막벨라 굴을 그냥 주려고 합니다. 나는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근데 그냥 하라고. 근데 왜 그냥 하라고 했는지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왔는데 헷 족속이 이미 와서 자리를 먼저 잡고 있던 헷 족속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래 지도자니까 우리가 막벨라 굴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왔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너의 복을 주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되다 보니까 양과 소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그 양과 소를 돌볼 양들도 많이, 사람들도 필요하죠.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의 종들이 먼저 그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자기들 거라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버립니다. 그게 에세. 또 팠는데 또 그럽니다. 또 양보합니다. 신나. 근데 세 번째 로봇. 장소가 넓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삭을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 지금 이삭이 약자인데 강자인 아비멜렉이 와서 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삭에게서 보였대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양보해버리니까 지금 우물 뺐어야 될 상황인데 고집 부려야 될 건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빼앗아야 될 우물인데 양보해버렸는데도 넓은 곳에서 더 잘 돼버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너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애굽과 반대편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악덕 사장이에요. 일만 열심히 부려먹고 레아 라헬도 막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습니다. 바꾸면서 주지 않습니다. 악덕 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인데도 이제 그걸로 된 거죠. 이제 직원처럼 들어가서 악덕 사장 앞에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부인 4명 얻게 만들고 자녀들 낳고 그리고 양과 소가 2떼를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바람에 라반의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고. 야곱 네가 와서 복을 받았다고. 네가 오기 야곱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잖아요. 근데 내가 와서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팔려서 갔죠.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형통한 삶을. 여러분, 노예잖아요. 노예가 형통하면 주인 되는 거죠. 주인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노예가 형통하면 주인이 돼야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노예가 형통한들 노예예요. 요셉의 신분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노예잖아요. 죄수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갔는데 여러분 죄수가 형통하면 교도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죄수가 형통한들 죄수예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면 시편 105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19절 앞뒤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사람을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었다. 감옥에.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꿈을 2번 꿨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꿈. 이 요셉이 지도자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 어떤 결과만 가지고 국무총리 그 형통했네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은 국무총리 때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고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형통했다. 죄수일 때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텐데 그게 형통의 최종 모습일 텐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노예로 있지만 노예의 삶을 잘 사는 것, 죄수로 있지만 거기에서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노예와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서 나는 형통하지 못해, 나는 꽉 막혀서 실패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동북교회 언제 새로 하죠? 언제 바뀝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순천되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속이 천불 나는데 속도가 안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속도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확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종 이루어진 결과만 보고 이제 형통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죄수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직이 되기도 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살았잖아요. 7년 흉년이 왔을 때 나라가 완전 폭삭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살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도 용서하면서 가족들 다 구원하는 이게 요셉의 복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 떠나라고 한 곳을 떠나고 가라고 한 곳에 가면 어디든지 간에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랄 땅에 가도 가나안 땅에 와도 바단 아람에 가도 애굽에 가도 어디에서나 안전한 가나안 땅, 흉년이 오지 않는 땅, 그 땅이 아니고 흉년이 와도 이방 나라에 가도 복이 되는 삶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빼고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 흉년이 왔지만 흉년이 왔어요. 근데 차이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동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곡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15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는데 그 흉년이 왔을 때 자기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곡식 쫓아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학,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좋은 것만 있겠죠. 적과 꿀만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풍년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요. 흉년이 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면 항상 풍년이야. 안악 자손은 없을 거야. 적과 꿀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안악 자손이 나타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약속이 딱 맞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도 흉년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의 곡식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그랄 땅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책임진다. 근데 정말 이삭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옮겨서 간 곳이 결국은 브엘세바로 돌아갔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에게는 내려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 오면 무조건 애굽으로 가. 혹은 무조건 가지 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고 야곱은 내려갔잖아요. 행동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안 내려간 거죠.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이삭도 순종했죠. 안 내려가는 건데 순종한 거죠. 야곱은 내려갔는데 순종한 거죠. 근데 이삭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았고 야곱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으면서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순종이 빨라지고 그리고 순종이 깊어져서 마침내 이삭까지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전부 다가 복을 받는 믿음의 대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자손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과 닮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려간 곳에 가서 복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려면. 이런 떠나라 가라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장소적인 개념이 많죠.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풀어본다면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의 삶의 방식, 말, 행동, 습관, 태도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 말, 행동, 태도, 습관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입에서 참말이 나와야 돼요. 입에서 참말이 나와야지 새 사람이 된 거래요. 그러면 거짓이라는 옛 삶의 자리는 떠난 거죠.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복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던 것을 안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 거죠. 근데 새 사람은 아직 입지 않았어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걸 훔쳐 먹고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면 잘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갔다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구제해라. 그게 새 사람이 된 거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구제했다면 남의 것을 훔쳐먹는 옛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난 거죠. 그리고 남에게 구제가 된다면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이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가 옛날에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의 일들, 열매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됐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되면 어둠의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떠난 것이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런 명예스러운 칭호로 살아가게 되면 복이 되는 삶이고 이 땅에 복을 퍼뜨려 나가는 유통하는 사람 복의 경유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설교들이 떠나라 가라 이 표현만 안 썼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 있지 않냐. 그거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가자. 그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될 삶이 있다면 떠나야 되는 거고 가야 될 삶이 있다면 가야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이런 옛 삶의 자리, 전에 있던 자리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야 할 곳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들고 불편할 것 같아서 아직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옛 삶에 눌러앉아 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야 복이 되지. 거기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이 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라.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하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화목을 만들고 잘 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후자가 복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이게 아니고 모였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그런 곳에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이, 치유의 회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와서 우리 공동체가 달라졌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나 하나 들어가서 칭찬받고 그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네가 와서 문제라고, 네가 와서 문제 더 심각해졌다고, 하나님 나라에 복이 되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만큼 뭔가 세상과 다른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더라.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쟤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야.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혼자 복 받는 삶 살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는 삶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겼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거기에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복이 되는 성도의 삶, 복이 되는 우리 동부교회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복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니까 그곳에서 복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순천에 복이 되라고 세워놨으니까 순천이 순천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그 말씀 배경인데, 함께 서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손을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피우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경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순천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송년주를 보내면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연초에 시작했던 올해의 비전의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은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떠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갔을 때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은 복이 필요한 곳들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탈출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체성을 따라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사이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아 너무나 아름다운 게 결실한 나팔이었는데 그 가지가 자기만 혼자 살고 잘 사는 독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가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런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가족에게도 애국 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도움을 주시기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느라 세상을 나는 교회 공동체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에 이끌어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순천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행위였든지 모르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동참하면서 혼자 호요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중년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이국까지 살리는 요셉이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옛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이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될 삶이고 그래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데도 현실에 안주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거기에서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노예로 살 때도 형통했고 죄수로 살 때도 형통했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수도 없이 맺혀서 자기 혼자 국무총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담을 넘어간 가지에 맺힌 열매들은 보디발의 가족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줬을 때 오히려 요셉은 이방인이었지만 국무총리로서 80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국무총리하면서 정말 국장을 치를 만큼 정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모든 교인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부가 되고 성부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해주고 남을 살려주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영적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부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저 동부교회는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인정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고 하신 동부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2025년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서 정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 마침내 형통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천이 순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순천을 만드는 우리 동부교회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회와 새해 첫 예배 성찬식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30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 잘 준비케 하시고 정말 단기간이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가난 속에 찌들어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의 문이 너무나 높아서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행복한 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사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주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로 단기 순교를 준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탄절 이브 날에 40대 젊은 부부가 자녀들 2명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4억이 넘는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생명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유독히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올바르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풍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단순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형통한 삶의 일부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계속해서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가야 할 곳에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2024년 마무리와 2025년 새로운 모든 해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